먼저 이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여기 고명한 자가 나오는데 이 고명하다라는 말은 한문으로 높을 고자 밝을 명자를 썼더라고요. 높고 그리고 밝은 사람, 정말 고명, 뭔가 이 사람이 가치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이상이 높고 그리고 이제 밝은 사람, 그런 뜻인 동시에 여기 고명한 자의 반대가 어리석은 자, 게으르한 자로 나오잖아요. 5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르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르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니와. 여기 고명한 자의 반대말이 반대로 대조적인 사람이 어리석은 자와 게으르한 자, 그리고 고명한 자와 같은 쪽의 이제 사람이 5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고명한 자는 다른 말로 존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고명한 자는 다른 말로 정대한 사람을 말합니다. 정대하다는 말도 얼른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이 바를 정자와 큰 대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르고 큰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을 바른 가치관을 갖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대한 사람. 그러니까 이 고명한 사람, 존귀한 사람, 그리고 정대한 사람, 이런 쪽이 이제 같은 부류고 어리석고 게으르한 자는 이제 반대쪽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나발 성경에 이름 나오는 사람 있죠. 나발,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 그리고 속이 텅 빈 자, 이런 뜻인데 어리석은 자,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다윗이 이 양을 칠 때 이 나발의 목자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지 않게 하고 또 그 목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의 목자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 나발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소년들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을 좀 구했어요. 그래서 나발이 그 다윗이 보낸 소년들에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그리고 근일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더니 다윗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다윗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다윗을 오히려 조롱하고 조소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화가 났죠. 그래서 자기 소년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 나발을 멸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중간에서 막아서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다윗이 나발을 멸하라는 계획을 중지하고 결국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나발은 아주 만취 상태였어요. 엄청난 잔치를 펼치고 대치해서 그래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깨워서 그 말을 하면 뭐 술 취한 사람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그 나발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그 말을 들을 때 몸이요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너무 큰 충격이 됐겠죠. 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그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 나발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 다윗을 멸시했다 그 말은 그 뭘 말하는 거냐면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은 몸이 굳어서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죠.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 속이 텅 비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근본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은 속이 텅 빈 자고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요. 이 나발의 몸이 탁 돌처럼 굳어진 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의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사람이 이제 게으 어리석은 자입니다. 결국은 어리석고 게으르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는 결국은 그 근본을 조사해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명한 사람은 그 반대의 사람이죠. 높고 밝은 사람, 그리고 존귀한 사람, 그리고 바르고 큰 사람. 자, 이 성경에 두 부류가 딱 분류가 됩니다. 게으른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고명한 사람.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로 태어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고명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그래요? 아니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가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고명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죄인은 선한 일을 해도 죄인입니다. 나쁜 나무는 결국은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나무를 아무리 물을 주고 그리고 나쁜 나무에게 관심을 두고 나쁜 나무를 어떤 걸음을 주고 그렇게 해서 돌보고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은 나쁜 열매만 맺힙니다. 가시는 아무리 돌보고 관심 두고 그래도 가시만 맺혀요. 가시가 훨씬 더 많이 맺히겠죠. 죄인이 선한 일을 한다고 죄인이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는다고 죄인은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는 결국은 어리석고 게으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다고 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고명한 자가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고명한 분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고명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성신을 받을 때 사람이 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나무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거기를 돌보고 관심 준다고 거기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나쁜 나무를 잘라서 좋은 나무에 접을 붙일 때 그 좋은 열매가 비로소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고명한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고명한 분과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정대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된 사람은 성신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명한 분과 연결되고 성신을 받을 때 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죠.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가 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부터 성신을 받는 겁니다. 위로부터 성신을 받을 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밭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거기에 물이 없고 메마르고 척박하고 참 거기에 어떤 만족이 없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아름다운 밭은 뭐예요? 아름다운 밭은 거기에 물이 주어지고 물이 넉넉하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온갖 열매들이 맺히는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그게 위에서부터 성신을 받는 길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신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참으로 임하셔서 오순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복음이 완성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한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광야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